첫사랑 회복 강의는 원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죄의 근원을 일깨워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복된 사역입니다. 강의를 순서대로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2부 율법의 눈이 밝아진 결과를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밝아져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결과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까지 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진 결과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또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피조물의 삶을 살며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는 자의 영적 상황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 2절 말씀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선악간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어 악을 심는 자가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까지 비판하는 영적 상태에 이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고 버리는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결말이 주어집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헤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은 비판하여 나 또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는 헤아리는 삶으로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삶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자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영적 시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백대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다시 나를 옥졸에 내어주는 영적 시기가 되어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이 들어오는 영적 상태로 사단의 포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됩니까? 판단하면 나 또한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되어 그 시험을 통하여 상대방이 짓는 죄를 나 또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 형제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면 형제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 또한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간의 율법의 눈으로 밝아진 결과입니다. 왜 판단은 자신을 정죄하는 죄입니까?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판단하는 자의 결말을 우리가 분별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전한 예수 안의 삶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자가 되도록 참으십니다. 아멘. 이것은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판하고 판단한 자는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며 비판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조물주와 같은 눈의 영적 상황을 분별해 봅시다. 이웃을 판단하는 자는 어떤 영적 상태에 이릅니까?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잘 기억해 봅시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사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결과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재판자가 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에게도 심판의 눈을 뜨지 않고 구원의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서로의 허물 보며 결국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율법의 준행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형제를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는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의 결과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달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분별해 봅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사람들은 다 서로가 모릅니다. 상대방을 판단은 해도 자기 자신을 판단해도 또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사단의 포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의 결말은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마음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회개의 영이 임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서로를 죄를 간섭하고 판단하여도 우리는 점점 더 사단의 포로가 되고 인간관계가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한 번만 간섭해주며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언제? 예수님이 내 죄를 한 번만 간섭해 주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칭찬을 듣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충성하는 자만이 칭찬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과 그 누구라도 심판하실 주님의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끝없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 자신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한 자가 되면 사랑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결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터진 웅덩이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 감사 기쁨은 잠시일 뿐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을 하는 일에 눈이 밝아지면 불의의 눈이 되어 심판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조물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조물주처럼 되어 있는 그 시간은 바로 교만해진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선악을 보지 못하는 눈이 될 때는 자신의 허물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으로 세례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의 근원을 찾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룬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한 번만 간섭해 주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른비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안에 삶을 사는 자는 무엇을 구하여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잘 분별해 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해도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한나가 첫사랑의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서로를 얼마나 심판하고 재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자를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어버린 자, 즉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일 때 사랑의 수고를 하여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되며 율법에 눈뜬 자가 되어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심판은 성령의 시대의 심판은 우리를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마지막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또한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는 자는 자기 죄를 보고 주를 보는 하늘문이 열린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자는 자기 죄도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바리새인이 우리도 맹인가 라고 한 말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본인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보지 못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라고 한 영적 상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선악을 하는 일에 율법으로까지 사단의 포로가 되어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상황입니다.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되어 마귀의 종살이 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성령의 법에 사역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 보는 눈으로 상대방이 상처 주고 자신 또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진 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보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말이 주어집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남의 죄는 보고 남의 죄는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선지자 노릇은 해도 자기 죄도 보지 못하고 주도 보지 못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멈춰진 영적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영적 상황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내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보고 있으니 내 죄가 그대로 있구나 라는 내 영적 상황을 수없이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도 때로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까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눈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너희 죄가 그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겸손한 자는 눈을 뜨지 않는 자요 교만한 자는 눈을 뜨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아담에 속한 죄입니다. 그리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보는 율법의 눈으로 밝아진 것이 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맹인이 된 삶으로 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판하고 판단하며 미워하고 심판재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알곡이 아닌 쭉정입니다. 양이 아닌 염소입니다. 결국 한 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이를 가며 슬피 우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근원을 찾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의 속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짓는 구속의 섭리를 알고 바른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를 십자가에 초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에 지배를 받아 형제의 허물을 봅니까? 사단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 형제의 허물을 본다면 그 허물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에 수고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면 여전히 진정으로 형제의 허물을 논하고 또 상처를 주고 선지자 노릇하여 진정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그 역정 상태에서 누가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완전 맹인 상태에서 자기의 의에 포로되고 만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역적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멸되어지고 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라고 원수관계가 되어지고 나 또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내 눈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은 결과 외식자, 바리새인들의 위선으로 가득한 심령 상태가 되어서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에게 속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산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장 39절에서 뭐라 합니까?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입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여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그 당시에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나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지는 못해서도 믿음이 장성하지 못해도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으로까지 남의 허물을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지혜롭고 슬기는 자의 결말을 깨달아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와 지혜롭고 슬기는 자의 결말을 깨달아 봅시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숨겼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지식과 분별력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아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영의 포로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의 삶으로 죄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원수를 축복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영적 상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낮아진 심령 위에 성령을 주셔서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주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자는 선과 악을 심판하는 눈이 떠지는 자요 겸손한 자며 구원의 눈과 사랑의 눈이 떠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이후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또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를 못하던 그 어린 영혼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다라고 신명기 1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영적 상태는 율법이 지식이 되어진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스스로를
스스로 분별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바리새인의 신앙이 된 영적 상태, 곧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상처를 받는 시간은 내면에 악이 쌓입니다. 그 결과 악을 악으로 이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서는 말씀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율법의 심판자가 되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거짓 영에 포로된 자, 사단의 영에 포로되어서 남의 죄를 보고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내 죄를 보고 주를 보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내면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할렐루야,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되실 줄 믿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꾸려온 땅입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아니 가나안이요,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이요, 나를 알고 주를 아는 땅이요, 곧 삼일체 하나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고 주를 아는 영적 눈이 떠져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보는 만큼 자기를 부인하여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죄삼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위에 성령을 받은 자는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율법이 내면의 양식이 되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하는 일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랑을 해볼까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는 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무지와 부족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는 자입니다.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진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포로가 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면 우리는 또다시 선악을 하는 일에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사랑의 회복은 정죄의 영에서 해방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하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